성경에는 한 사람의 세인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좌절과 상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의 역사를 경험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으로 날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포로 출신의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고국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데 쓰임받는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앞장서서 교회를 비방하고 또 박해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쓰임받는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한 인생이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뛰어넘고 인생 역전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소개되는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에 정말 그 동생 요셉에게 몹짓을 다하였던 악행을 저질렀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요셉 인생 역전에 있어서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명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확장되는데 이 장면 이후가 발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인생에 담긴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네, 요셉의 인생 역전에 담긴 교훈 중에 첫 번째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 그 시점에도 임마누엘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승천시에도 임마누엘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존재가 있지,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믿고 있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말 그대로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내가 받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동행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온갖 고난의 역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애굽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그 신세,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저를 팔았어요. 나 죽어버릴까 봐요. 얼마나 그의 인생을 스스로 한탄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때마다 자기 생각을 꺾었어요. 원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절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가는 것이 동행이니까, 그래서 원망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향하여 노예였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달리 말하면 요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부인을 해롱했다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유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 죽어야 될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원망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질 않았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감옥 중에 있었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달리 말하면 요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친구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만의 인생의 고통, 여러분 가정의 아픔들, 여러분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참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제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단연 바울을 꼽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 그래요.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으니 죽을 만큼 맞은 적이 인생에 5번이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1번이 있었고,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한 일들도 3번이나 있었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시간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며 생사지경에 있었던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의 생활고는 또 못 먹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의 고난의 끝자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죽을 만큼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참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요. 그 고난 당하면서 제가 깨달은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시련 당할 때 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시련 당할 때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지만 이 신앙 고백은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문장을 바꾸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쫙 밀착해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그 인생 역전에 담긴 교훈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2번째 교훈은,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내 인생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고난의 의미도 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여전히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이 어디로 가는지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고난의 결실과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산부가 정말 그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해산의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해산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게 될 생명의 기쁨, 생명의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눈물 마를 일이 없었고 늘 눈물이 그의 인생을 가렸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손으로 바꾸셔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릴 적 17세 나이에 꾸었던 그 꿈, 아무 의미가 없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이 그의 미래를 예지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요셉이 묶은 곡단이 있는데 그 형님들이 묶은 곡단들이 이렇게 둘러서더니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7세 나이에 꾸었던 그 꿈이 그저 흘러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꿈이라는 것을 그는 고난 중에 하나씩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니까 노예 중에 있었지만 억울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노예 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주인 눈에 들어서 그 많은 노예들 중에 네가 총무해라. 그래서 총무 역할을 하는데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라, 또 보디발 장군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림살이 총무가 되니까 애굽의 실물 경제를 그대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간파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보디발 부인을 능욕했다는 오명으로 감옥에 제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원망으로 감옥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한이 맺혀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간수장 마음에 쏙 들어서 네가 감옥 중에 제수로 있지만 네가 총무해라. 근데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특별한 감옥인지라, 감옥에서 제수 중에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 대거대 제국의 정치 제도를 배우게 되고, 정치 역학 구조와 정치 관계 구조를 감옥에서 하나씩 다 살피면서 정치적인 안목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지난날 참 힘들었던 고난의 파편들 하나하나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역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 못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하루도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요셉의 고난에 담긴 교훈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5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더 나아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보살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요, 원수를 갚는 역전을 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역전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원수의 자녀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원수의 자녀를 멸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살피겠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의 그 순간에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지만 온통 원수 갚음과 보복의 세월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또 다른 보복을 자신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인생 역전은 보복의 악순환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되는 그 순간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역전되는 그 순간에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의 순간이 있어야 됨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갚는 역전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역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요셉이 그 고달팠던 고난들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라고 여겨지는 형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들의 악행이 명백하지요. 또 요셉의 고난의 억울함이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쪽으로 자신을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은 단 하나의 원망과 원한도 마음속에 갖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인생,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인생,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 덩어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의 상처는 오히려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상처받은 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치유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악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을 이렇게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품겠다고 약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거룩한 역전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주님, 우리의 역전의 순간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청정하시면 요셉처럼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역전은 내가 원하는 그때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무장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준비되고 연단받아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고난의 재료가 역전의 도구가 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끝까지 추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고난의 조각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그 고난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다가 여러분의 인생 퍼즐로 맞추셔서 완벽하게 역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역전시킬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도 장차 누리게 될 축복을 바라봅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이제 역전시킬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거룩한 역전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완성됩니다. 원수를 갚는 역전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역전이 됩시다. 인생 역전의 순간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작이 됩시다. 인생 역전을 통해 상처 입은 자가 치유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전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전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하겠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